오늘 본문을 가지고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왜 주부에 자꾸만 설교를 본문을 바꾸는가?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한 주 준비할 때 주일날 저녁부터 준비하든지 아니 월요일날 이렇게 한 주 동안 묵상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준비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팀들은 알 거예요. 제가 본문을 세 번이나 줬어요. 이거 한다 해서 줬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앉아서 또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셔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너무 익숙하니까. 어제도 라돈 오스보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라돈 오스보 목사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설교들도 그분이 어떠한 복음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들었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망을 하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넘쳤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그 복음이었지만은 그 복음의 말씀이 저한테 더 다르게 느껴졌고 또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됐고, 내가 지금 그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이 복음 전한 그 코드를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래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이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했습니다. 쉐마는 뭡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얼마나 듣지를 않았으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나 좀 번역이 이상하겠지만 이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들으라는 의미가 있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원래 동일한 단어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었다는 거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이 말씀 잘 들어서 지식적으로 듣는다고 그게 들은 게 아니라 듣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 위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12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왜 따로 부르시냐면 그들이 나중에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구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하면 안 들을 정도로 무리에게는 그렇게 던져놓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본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어릴 때 시골도 가보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가지 농사도 한 것이 많이 있어서 한 번씩 밭에 놀러 가고 하면 같이 따라서 농사도 해봤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정을 다 씨를 갖다가 종자를 잘 준비하고 다 제끼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에다가 쟁기를 딱 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쟁기 뿌리는 그 깊숙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어떨 때는 날려가기도 하고 씨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깊게 씨가 내리지 않아서 새들이 먹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되면 이제 피를 뽑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생명의 씨가 떨어졌지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했을 때 생명의 씨를 떨어뜨릴 때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대감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엔조이하면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뭐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대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는 질문이 자꾸만 바뀌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다 줬는데. 이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2억의 인구가 그들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사마리 땅끝, 내 증인이 되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80억의 인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웨슬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대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아직 쪼잔하게 아직도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묶여가지고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라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 여러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그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리죠. 어떤 사람은 정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이 씨가 자라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명의 씨앗이 뿌리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째 그 씨앗이 흙 깊숙이 내려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떤 비바람이 한란이 이것을 이겨낼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뿌리고 나면 어떻게 그냥 둡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서 여름이 되면 피를 뽑고 여러 가지 하고 최종적으로 태풍을 다 이겨냈을 때에 거기에서 살 한 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성경에서 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당시에 새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황제를,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이사, 이런 황제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끔 새들이 달려와서 씨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했지만 이 생명의 씨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명의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떨어지면 반드시 그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뿌렸는데 어떤 한 사람은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어서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음성,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사단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미혹시키는 자라는 거죠. 마귀를 무서워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자,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은 받았지만 육적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 그리스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문을 열어놨습니까? 사단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성공했지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못 나타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날마다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단이 큰 용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랑 똑같은 히브리 헬라 말이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유혹하고 깨는 자다. 깨다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플라나오 돼 있는데, 플라나오의 뜻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이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또 이 생명의 시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데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불러나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어떻게 유혹했죠?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이 하나님처럼 돼. 먹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아담에게 줬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있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형상같이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서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너에게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마귀가 하는 일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가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그렇게 잘 지켜봤잖아. 지켜도 되더나? 안 되잖아. 네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다 했는데 네 봐, 통증이 오잖아. 아프잖아. 하나님 부유로 주셨는데 네 꼬라지를 봐. 가정이 엉망진창한데 네 자녀를 봐.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어떻게 비슷하게 말하면서 변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달콤하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 왜요? 눈에 보이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현실 앞에서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 강의하고 나서 뭐합니까? 내한테 절해봐. 내가 천하 줄게. 네 배고프잖아. 눈에 보이는 거. 그 당시에 얼마나 돌이 많았다고 그 강에. 네 돌이 떡으로 되게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실제로 마귀는 그 권세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유혹들, 그 달콤함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아무리 달콤한 말해도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좋은 걸 줘도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건 다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부유가 나타난다는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거.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성공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실패지요. 그 인생의 말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항상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이래저래 이야기 여러분 판단하고 하더라도 판단하시는 주시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의 실수해서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저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 너 사랑해. 너는 최고의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은 네가 이렇게 될 것을 쫙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길가는 어느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예의 없이 굳어 있고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하나님의 생명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데, 내가 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앞에서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후배 목사가 전화 왔는데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할 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도 부족하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또 한 군데 들어가 또 공부하고 책이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면서 내가 낸데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친구에서 그래도 독특하게. 근데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신학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으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하지요. 우리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무엇을 위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축익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자아가 강한 사람, 아무리 진리의 복음이 떨어져도 마치 기천에 스칠 뿐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생명의 탄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오래 시간에 오래 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숙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장성한 자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성숙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걸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자들 가르칠 때마다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막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장성한 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보를 보고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도 이 말씀 앞에 반응이 전혀 없고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12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사람이다. 마귀가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는 사람. 굳은 이마, 굳은 목, 굳은 마음,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란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줬다 이 의미가 아니랬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보여줬지만 그의 마음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낸데였다는 거죠. 자아가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는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실 수천 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그들은 공부를 했고 배웠고 알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사의 말씀을 알았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서 배웠단 말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한 것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뭐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학이 내가 낸데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밭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나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생명의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가밭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판단하겠습니까? 저기 목사가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기 전도사가 말씀 들으면 얼마나 내 안에요 판단하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내가 낸지 하면서 말씀을 한 절 딱 듣는 순간에 열이 받아가지고 뛰쳐놓은 적도 제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서 집회를 갔는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제가 뛰어놓은 적도 실제로 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 거예요. 내 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그 시간이 후회되고 돌아보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그 시간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활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즉시 반응했다며 제 인생에 더 영광이 더 큰 영광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길가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즉시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떨어졌지만 길가에 떨어진 자가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진 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요새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얇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가면서 금방 어떻게 됐다고요? 흙을 뚫고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씨앗에서 금방 싹이 자라나지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잠시 자라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그 씨가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요? 즉시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 맞다.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동의하고 아, 좋은 말씀이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야. 기쁨을 할렐루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러하다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생들 대표가 뭡니까?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한쪽은 세상에 치우치고 한쪽은 내 생각이 치우치고 한쪽은 말씀에 양쪽으로 양다리를 거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과 내일도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둬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오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고 신나는 거예요. 와 좋다 하다가 나 그게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줄여들면 500명에서 줄여들면 120명, 120명에 줄이면 70명, 70명에 줄여들면 12명, 12명에서 줄이면 3명.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어떨 때는 해결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고난 받아야 된다. 환란이 너에게 환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얻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오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 좋아요 그까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지만 완벽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에 꺼내내는 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주님이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에 더 깊이 뿌리에서 전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 옆에서도 뭐가 달았냐면 여기 원문에 보니까 가시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이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막 자라는데 가시나무가 더 기운이 세가지고 그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에 딱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짜지 쫙 시편 1편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 내리면 사시사철 날마다 어떻다고요? 포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 영양분의 뿌리에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그 안에 살면서 인식하면 걸어가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내가 이 생명나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여름 되면 반드시 뭐요? 피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피 아세요? 피를 딱 보면 여러분 이 벼와 피가 이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피는 텅텅 비어 있는데 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벼보다도 더 어떻게 하냐면 단단하고 뿌리가요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고 더 단단하니까 벼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다 암덩어리와 같이 그 영양분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씨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 피와 같은 거 어떤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에 두 주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가 염려했다. 아이고 염려했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믿고 그것을 계속 맡기면서 바꿔가야 돼요. 할렐루야. 바꿔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문제 하나 터지면 또 엎드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수준에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줬잖아요. 에덴버리 그게 지금 신학교 어마어마한 분, 그 웨슬리가 세운 학교입니다. 신학교. 1970년대도 그런 붕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뭐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누가 앞에서 뭐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앉아서 성령이 이끄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게 막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역에 막 경찰이 쫙 서가지고 서로서로 인도해주고 차례제 질서 있게 가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근데 그 불이 지금 신학교 다른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불이 붙었다는 것도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불이 계속 뻗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그걸 보면서요 제가 계속 집에 가면 제가 터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맞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에게 이미 그 부흥의 불을 부어주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 마치 뭐가 부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씨 12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씨를 던졌을 때에 그 12제자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뭐랬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 여러분을 정말 너무 내가 부족한데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서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결정해놨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정해놨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수준에 좀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제발. 그 문제 터지고 나면 이게 아닌갑다 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정말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른다. 세상의 염려가 왜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재물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재물도 다 필요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말씀보다 더 지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재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롯과 같은 사람이 이 분류입니다. 삼손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만 부르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옆에서 그냥 따라갔는데도 그 생명 역사가 조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약 회사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왜 회사가 안 될까? 그 여러분 책임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왜 뭐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 회사에서 뭔가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분야 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에서 내가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롯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어떻게요? 유지가 되었어요. 돈 제일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데려오려 했어요. 근데 롯은 뭐요? 안 가려고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재판관이었죠. 그때 최고 유지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롯은 눈에 보이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천사가 쫓아면서 빨리 가져가지고 끌고 왔어요.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죠? 소금기둥 지금도 남아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육적인 생각으로 기능하고 열심히 말씀보다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향한 기대감은 열매인데, 생명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길 원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냐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고 있다면, 여전히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시떨기에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 피를 빼야 돼요.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결단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기능하고 있던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거 끊어지기 원하면 이 기도가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진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것,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씨앗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까 말이죠. 듣는다는 건 반드시 행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같이 두 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즉시 떨어지는 순간에 아, 하나님 말씀 옳으십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냥 100배의 축복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100배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 없이 제한 없이 계속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한란과 역경이 다가오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인내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항상 그 가을에 그 추수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 맞죠? 그러면 비바람 보고 여름 되면 태풍이 오면 또 다 무너지면 또 하나는 볕단을 갖다가 또 묶어서 세우고, 그런 수많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에서 가을이 되면 그 추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는 믿는 사람이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무너집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신상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것을 누리면서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유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형통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형통한 자다. 영광의 면류관이고 예수님의 트로피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마다 영광스럽게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30배, 60, 100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 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말해서.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성경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논리로 설명해서 푸는 거지.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부족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진리 말씀도 좋은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이 말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염려가 와도 이제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돌보심을 믿고 주님을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받고 계속 나가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만 있으면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은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은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건 누가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전혀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요? 열방과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지 않다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자 크리스찬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 청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 기업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서 진리를 나타내서 그 회사를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나는 그냥 막 믿는 데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이제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살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말고 전략을 짜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날마다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만 삼삼오 앉아 인생을 끝내지 말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 셀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놓고 같이 3명 4명 기도하고 그러면 먼저 접촉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 만나서 3명 4명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자꾸 앉아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아무 역사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끊임없이 만나고 접촉을 해서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변 목사는 날마다 전 세계가 교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교학적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하대요. 목사님들이 왜 신기한지 아십니까? 이 부산 제자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성도님 몇 명 됩니까?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서동이고 연산동이고 만덕에서 오고 해운대에서 오고 뭐 정갈 뭐 하여튼 주변에도 또 연락 오는 사람들 또 다 먼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나 좋은 자매는 함영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아버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로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심령 아닙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십니까? 아니면 지금 30배, 60배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서 기대감을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자아가 만약에 더 강하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흘러 넘쳐서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